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참 멋지게 쓰임 받을 텐데, 그죠? 혹은 내가 이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되면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자신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깨달음, 그런 교훈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움켜쥐려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남부럽지 않은 권력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간원장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는 예루살렘 조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호의호식하며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항상 고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형제 하나니로부터 회파된 고향 땅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며칠을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그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슬르월은 11월부터 12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니산월은 3월부터 4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략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4개월쯤 되던 해에 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이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마든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때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율법학자 엑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섬기던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두려워 사마리아에 파견 나와 있는 페르시아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통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조서죠.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만두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대적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왕으로부터 명분을 얻었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막 때려 부시는 겁니다.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던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돌을 쌓고 있던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소망을 잃은 유대인들은 넋을 잃고 불타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느헤미야의 동생이 목격하고 느헤미야에게 가서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 결심한 거죠.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금지했던 케이스를 다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거예요? 반역이에요. 너 나 무시해? 내가 금지시킨 거 왜 또 꺼내드는 거야? 그걸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시당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한 자가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재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결국 그 유일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하면은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많이 떠올리죠. 그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피지배 민족들한테 엄청난 정복자였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는 피정복민들에게 많은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 아닙니까? 인덕이 훌륭했던 왕이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섬기던 이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레스 왕과 같은 관용을 베푸는 유형의 왕이 아니었어요. 일반 역사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매우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폭군이어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게 나았을 법한 인물이다. 이게 역사가들이 기록한 이 왕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함부로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왕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토를 달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왕이 내 편이 되어주면 이런 왕의 무서운 성격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마음만 먹으면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어떤 신하도 왕에게 항의를 못하는 겁니다. 성격이 불같고 신경질적인 이 왕에게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넉 달이나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많이 하는 구절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죠. 1절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과 왕비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왕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수심이라는 것은 슬픔, sad, 슬픔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최측근으로 모시는 신하들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얼굴에 그런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한 표정을 지어야지. 개인적으로 뭐 화가 난다고 이러고 왕 앞에 드러내봐요. 왕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고 당장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평생을 훈련받아 살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 통제 능력이 탁월했던 자였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도 이용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넉 달 동안 계속 이 예루살렘일로 금식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감정 통제 능력이 탁월했던 이 느헤미야가 잠시 맺죠.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흐트러진 걸 수도 있는 거죠. 이 얼굴에 슬픔이 나타난 겁니다. 슬픈 표정을 왕이 딱 캐치한 거예요. 이 왕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다른 신하 같으면 감히 내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어 하고 나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혹은 목을 당장 베어버려라. 그럴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느헤미야한테는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렇게 묻은 걸로 봐서는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 아닥사스다 왕 즉위 초기부터 술 관원장으로 봉사를 했다면 왕이 20년째 통치를 했잖아.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나 근심이나 화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게 얼굴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하게 왕을 보좌했던 거예요. 아니, 전에는 이런 표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20년 동안 잘 섬기던 이 신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해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느헤미야는 평상시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어쨌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런 슬픔을 보였다는 것은 이 최측근 비서실장으로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를 바라보고 말하는 표정이 딱 밤으로 알잖아요. 이건 왕이 나한테 화를 내는 표정이 아니고 나를 걱정하는 어투로 말하는 거구나. 순간 자기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직감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실수는 우리가 실패하는 앞잡이에요. 넘어지는 앞잡이에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언제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속으로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기회를 봐왔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서 만세수라는 것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사극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잖아요. 만수무강.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May the king live forever.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왕을 대할 때에 항상 이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왕에게 축복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윗사람은 이 아랫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뒤에서 나 욕하는지 안 하는지 왜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앞에서는 굽신굽신 거려도 윗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평소 왕을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스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그러면 출근할 때 아무리 성격이 더러운 보스라 할지라도, 아무리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위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욕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렇게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여기서 느헤미야의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너진 성벽 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얘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무덤을 유대인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성읍을 건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고 그런 투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졌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아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 왕의 마음을 열면서 이야기할 것인지 이 느헤미야는 고민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수십 년 동안 일이 진행될 수 없는 일이 단 몇 분 만에 이게 탁 왕이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해줄 테니까 구체적으로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순식간에 왕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오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때가 기회다. 네?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자신의 이 말 한마디로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예민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순간순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지혜의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을 입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했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주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것이 참 중요한 열쇠 아닙니까? 윗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태도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똑똑하게, 내가 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오만하게 말하면은요, 이 리더의 보스의 마음이 다 다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겸손하게 본론을 간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달라, 유대인들의 자주 독립을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통 인물입니까? 자기 최측근 비서실장과 같은 그 술관원장, 이 느헤미야 프로필 다 알죠? 저 사람이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2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다 듣고도 세운 거예요. 최측근으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비서실장급은 이미 출신 성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민족의 후예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왕이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서로 잘 알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비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란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비껴가면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 여러분, 왕은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처럼 이 기록에 남겨지는 겁니다. 왕이 하는 말은 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역사 기록에 왕이 한번 불허했던 것을 다시 허락했다 해보세요. 그 왕이 업앤다운이 심한 왕인 거예요. 강단이 없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대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재건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면서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도 느헤미야가 알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상사가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얘기를 자기 앞에서 하는 느헤미야,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던 이 충신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몇 날 동안 다녀올 것이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임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왕후가 곁에 있었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상 왕후는 결코 이런 어전회의라던가 정치 모임에는 참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는 왕과 왕후가 기분 좋게 식사하는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이제 왕에게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 공식 석상이었다면 왕은 자기 체면 때문이라도 이전에 자기가 내렸던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겁니다.
신하들이 지난번에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요, 이 약삭 빠른 자녀들은요, 부모 기분 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마음이 너그러워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열어, 그죠?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이게 밤인지 아침인지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야 하는지 이것까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상황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분량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분량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몇 날 동안 다녀오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 물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읍을 건축할 만한 계획은 다 세워졌느냐? 이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왕의 테스트이기도 하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똑똑한 소리 잘합니다. 분석 잘합니다. 뭐가 문제가 돼서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느냐?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하는 적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계획을 왕에게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7절 8절에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각 지방에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자기를 방해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해를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왕의 조서를 허락해 달라는 거죠. 지방 총독들에게 가는 왕명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 쓸 목자재, 왕의 살림, 그 살림청 감독이었던 이 아삽까지도 파악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내가 건축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계획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다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서비스까지 줬다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니. 느헤미야가 강구하지도 않았던 그 왕의 호위병, 군대 장관, 마병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깃발만 봐도 아는 왕의 친위대가 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호위병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왕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친위대와 함께 갔다는 것은 왕의 직속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보너스까지 얹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문제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의 허락을 받은 뒤에 여러 가지로 왕의 도움을 청한 것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 5절, 6절, 7절에 쭉 보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이 계속 들어가요. 5절에 왕에게 하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6절에도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7절에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지만 왕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충신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왕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의 절대 공로자는 자기가 아니라 왕이 허락으로 말미암아 왕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 공사를 불허하게끔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모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왕의 허락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프로젝트는 결국 이 왕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왕의 기병, 왕의 친위대를 몰고 가서, 그죠? 그 왕이 허락하는 건축자재를 가지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왕의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인데 모양새가 싹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이전에 중단했던 공사를 이스라엘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왕이 주도하는 일입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모든 공로가 갈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은연중에 말해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보스를 모시고 살아가는 평신도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 현실의 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는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장 왕의 기분이 좋을 때 부인이랑 기분 좋게 식사하는 그때에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이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 관리 못해서 벌어진 그런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몇십 년 동안 로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될 문제가 단 몇 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10분 만에 우리가 10년 동안 난리쳐도 안 될 일들이 순식간에 뚫려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식간에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적들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고돈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방 민족들의 리더였어요.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했어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았는데 단번에 전세가 역전이 되니까
도리어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갑질을 해냈는데 거기다가 페르시아 고위 관리였던 총리 르움을 매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다고 비웃고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혔는데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어라 로비했던 총리 르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비서실장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빽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빽이 하나님의 빽 아닙니까? 여러분 윗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윗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힌다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찢겼으니까 이제 난 끝이로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윗사람의 그 윗사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고작 페르시아 지방 관리를 매수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 권력자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수를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느헤미야가 도착한다는 말만 들어도 대적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힘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세상 한가운데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